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 주말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합력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가 달라서 서로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한 지체인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어제 주일날 매일 성경 본문이 13장의 말씀이었는데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13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욱 큰 은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또 하나 더욱 큰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자는 두 가지의 한자로 사용됩니다. 예자가 미리 예자를 사용했을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앞날의 이야기들을 미리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 말할 때는 이 미리 이야기해주는 예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자가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 그럽니다. 돈을 맡겨두는 것을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맡길 예자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을 이해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때때로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 3절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덕을 세워주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권면하며, 세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맡길 예자를 사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덕을 만들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저들을 위로해주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도 그렇고 또 5절에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5절 이 상반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아는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으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더욱더 특별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방언으로만 계속해서 말하고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방언은 소중한 은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것처럼 유익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방언만 계속 말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또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악기를 연주할 때 똑같은 음으로만 계속 낸다면 이것이 무슨 소리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야 음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음악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나팔수가 이것은 전쟁이 났다는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제대로 나타내야지 그냥 무조건 나팔만 분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동하자는 소리구나, 이것은 멈추라는 소리구나, 이러한 각각의 신호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신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팔만 그냥 빽빽 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하여 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 말씀만 바라보면 방언이 전혀 무익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유익한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통역이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된다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외국인이 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건 외국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처럼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 교회는 매우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균형감 있는 아주 참 덕이 가득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잘 하였습니다. 소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해라. 여기서 풍성해지는 것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예언의 은사까지도 특별히 사모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나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방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내가 했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기도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찬송할 수도 있으나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만약에 축복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기도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아름답고 귀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가 방언으로 감사의 찬양을 아무리 하여도 너는 감사를 하였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전혀 덕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언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할까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참 지혜롭고 소중한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알지 못하는 말로 1만마디의 방언을 한다 한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위로도 받을 수 없고 권면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방언은 매우 소중하나 그러나 그것 외에도 더 풍성한 은사들을 구함으로 더욱더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겠습니다. 또 한편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사모하고, 무엇보다 바울이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또 더욱 사모함으로써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헤아려 알고 이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은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여 영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